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콜링하시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2 제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리 마태한테도 그러고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수고스럽게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각자의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콜링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적 지도자, 선교회 장이든 교회 담임 목사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동의하고 은혜 받고 감동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라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망고불변의 진리죠. 이걸 내가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게 진리라면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셔야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깨닫고, 맞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에서 절대 안 죽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직접 베드로에게 말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따라간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알고 깨달은 말씀이라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쌓았고 깨달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성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관계성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개인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공생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빌라도도 대화하고 군중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잔치자리에 참석한 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정직하게 모든 대화를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데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럼 언제부터 따라가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진짜 몸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고, 뭐 인격적 관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장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는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 나는 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해야 돼. 또 나는 아무리 맞는 설교를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직접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소화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서 내가 따라가는 시점은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작정을 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이라는 조직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왜 벗어났습니까? 예배당 조직을 싫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진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벗어난 거예요. 진짜 교회, 참교회. 참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조직의 그 문화 속에서 기도하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도록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 나는 내 마음에는 돈을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헌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면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조직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의 외식할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을 끝장을 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허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참 교회는 뭐냐?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 교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예배당 건물 중심의 성전 중심의 생활을 버려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그렇다 해서 뭐 예배당 출입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당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제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의 마음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지도 않고 미래에 계시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과거의 내가 만날 수도 없어요. 이미 나는 과거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전도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나의 과거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미래의 염려라든지 미래의 기대치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나의 몸이다라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차피 모였으니까 한번 조금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시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자꾸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기도할 게 없더라고 하시는데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데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사실. 야, 지금 나는 네가 중요하고 나는 너와 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너가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는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다.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얼마든지 중보기도 하시고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과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그 누구도 여기에 끼어들거나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12제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